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승리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사람과도 말씀대로 살면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TV에서 많이 방영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보셨죠? 맛집을 소개하고 또 유튜브에서도 요즘에 어디 지역에 어느 맛집이 있더라 이런 컨텐츠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TV에 나온 유명한 맛집들 혹시 여러분 찾아가서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유명한 그 맛집들을 한번 탐방을 하면서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경험해보곤 했는데 한 TV 프로그램에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짬뽕집이 있는 거예요. 그 짬뽕집을 찾아서 저기 동인천까지 갔습니다. 동인천을 가서 이제 딱 그 맛집의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세상에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줄이 끝이 없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미 갔잖아요. 그리고 또 기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을 섰습니다. 1시간, 2시간, 정확하게는 1시간 45분 기다려서 이제 그 짬뽕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면서도 이 배고파 오는 이 짜증도 있지만 그 냄새가 얼마나 또 코를 자극합니까? 그래서 배를 자극하지만은 그래도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길게 서면서 1시간, 2시간 기꺼이 기다리면서 먹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의 번호가 불리우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식탁에 앉아서 주문을 했죠. 짬뽕 2그릇 주십시오. 설레는 마음으로 국물을 이제 메뉴가 나오고 국물을 딱 한 모금 먹고 면을 후루룩 마셨는데요. 세상에나 너무 짠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면을 딱 먹어봤는데요. 밀가루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게 나는지 전혀 맛집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맛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무슨 말이 먼저 튀어나왔을까요? 내가 이거 먹으려고 그 아까운 2시간을 기다렸나? 그것도 김포에서 동인천까지 내가 대중교통을 타고 1시간 반을 이용해서 왔는데 내가 고작 이거 먹으려고 왔나?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대로 음식을 두고 나와서 옆에 있는 호떡을 먹었습니다. 호떡이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1시간, 2시간 넘게 기대감을 가지고 이 짬뽕을 먹었을 때, 맛집이라고 소개한 그 음식을 먹었을 때에 맛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그 기대가 어떻게 됩니까? 실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큰 법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딱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아니, 생존에 걸린 문제였으니 얼마나 더 절박하고 그리고 기가 막힌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불과 3일 전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 바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갈라진 바다를 건넜고요. 또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보니까요. 모세와 미리암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영적인 충만함이 최고조에 달한 그야말로 은혜의 정상을 누리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요. 그 뜨거웠던 찬양의 메아리가 채 가시기도 전인 이 3일 뒤에 그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 죽음의 공포에 직면하게 됩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이 3일의 행군 끝에 마침내 마라라는 곳에서 생명수와 같은 물을 발견해요. 드디어 살았구나. 3일 동안 정말 죽을 뻔했는데 드디어 우리에게 물이 발견되고 살 길이 열렸구나.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물을 향해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을 움켜쥐고 허겁지겁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물이 너무나도 써서 도저히 삼킬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살았다는 희망이 가장 끔찍한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소고치고 춤추며 찬양했던 이들이 단 3일 만에 철저한 불평과 원망으로 곤두박질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정상에서 현실의 가장 쓰디쓴 골짜기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얼마나 감격과 결단을 가지고 이 문을 나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까? 그러나 삶에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삼킬 수 없을 것 같은 마라와 같은 그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 할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에게도 마라의 쓴물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들의 입술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쓴 물을 만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걷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그들을 물이 없는 곳으로, 마실 수 없는 쓴물이 있는 마라로 정확하게 보내신 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라로 보내신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이유를 훗날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마라는요, 하나님의 경로 이탈의 코스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훈련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이처럼 마라의 쓴물이 존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직장에 가고 가정으로 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내 앞에 놓인 현실이 도저히 삼킬 수 없는 쓴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일 성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뜻하지 않은 경제적인 마라, 건강의 마라, 관계의 마라를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구름 기둥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쓴물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축복된 삶이 펼쳐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원망들을 우리가 수없이 쏟아놓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옛 습관을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쓴물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에게 찾아오는 이 마라의 쓴물은 결코 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되고 자라나는 훈련의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미리 알고 준비하면 우리는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수를 줄이게 하는 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미리 알고 지혜롭게 준비하여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믿음으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비결에 대한 거예요.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비결은
십자가의 나무를 내 삶에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마라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똑같은 쓴물 앞에 서 있지만 두 가지 반응이 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원망이었고 모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25절 상반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백성들은 사람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화살을 쏘아댔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자 하나님은 한 나무, 그 한 나무를 가르치셨고 그것을 모세가 물에 던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얼마나 신기한 현장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분인데 왜 굳이 귀찮게 나무를 꺾어서 던지라고 하는 이 번거로운 행동을 모세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이 의도를 살펴보려면 우리가 신약 성경의 빛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이 마라의 쓴 물에 던져진 이 나무는요, 바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인류의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써져서 도무지 살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의 나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해 나아가길 소망해요. 우리 가정에 혹은 직장에 마라의 쓴물이 터져 나올 때 가족 간의 날카로운 말이 오가고 갈등이 폭발을 합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지고요, 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완벽한 마라의 상태, 여러분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때에 그 쓴 물에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나무를 탁 던져 넣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쓴물이 이제는 더 나아가 독극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네가 감히 어떻게 나한테 그래?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내 혈기와 고집을 던져 넣으면요, 그 물이 독극물이 돼서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방식대로는 절대 그 쓴물을 우리가 정수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씁쓸하고 고통스러운 갈등의 한복판에 우리가 던져 넣어야 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 함께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나무입니다. 십자가의 나무입니다. 십자가를 던진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 억울함과 자존심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수치와 조롱을 다 참아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이 자존심 하나를 못 꺾나? 내가 이 자존심 하나를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겠나? 하면서 내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나무를 내 삶에 던져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미안하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내 잘못이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마라의 쓴물에 십자가의 나무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숨막히도록 써서 마실 수 없던 이 가정의 분위기가, 내가 속한 공동체의 분위기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이면서 용서와 화해의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그제서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고여있는 그 쓴물에 내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던져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나무를 내 인생에 던져 넣을 때 그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쳐서 용납과 용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마라가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달아지는 기적을 체험한 직후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 함께 25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유식한 신학적인 용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의 쓴물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병들어 있는 것은 이 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지금 물이 병들어 있어요. 쓴물입니다. 병든 것은 분명 사람이 아니라 물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을까요?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내 사업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자식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 사람 성격 좀 고쳐주십시오. 늘 내 주변의 환경을 바꿔달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영적 의사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환경의 물도 단물로 고쳐주마. 하지만 진짜 내가 고치고 싶은 것은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나를 원망하는 너의 그 병든 마음이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뼛속 깊이 박혀있는 이 노예 근성, 이 죄악된 근성을 수술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라의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질병의 증세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치유의 훈련을 통과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안겨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2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요 불과 10km 남짓밖에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2-3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 마라 너머에 엘림이라고 하는 완벽한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엘림의 풍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샘이 몇 개라고 합니까? 12개라고 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씩 차지하고 넉넉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숫자입니다. 종려나무는 몇 그루가 있다고 합니까? 70그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이 그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누워 쉴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완벽한 계산입니다. 하나님은 대충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 지파의 수에 맞게, 내 가정의 형편에 맞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에 정확히 맞추어서 가장 완벽한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조금만 더 만약 인내했다면 그토록 부끄러운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을 텐데 이들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쓴 물만 보고 절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라에서 말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병든 자아를 고쳐내시고 마침내 내 인생의 필요를 정확히 채우시는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비추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마주한 인생의 마라 앞에서 나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의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며 달려왔는데 내 손에 쥐어진 결과가 쓴 물이어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고난 자체가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진짜 무너뜨리는 것은요, 고난 자체가 아니라 원망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환경과 사람을 탓하던 원망의 입술을 이제는 닫고 모세처럼 엎드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내 삶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던져 넣어야 할 십자가의 나무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결코 인생의 쓴맛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 가정의 쓴물에, 너의 그 일터의 쓴물에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 보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머리로만 아는 십자가 너무나 잘 알고요, 수없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던져 넣는 것은요 지식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말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끄집어 내서 던지는 것은요 과감한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혈기와 자존심을 꺾고 십자가를 앞세울 때 내 인생의 쓴물이 변하여 생명수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바로 앞에 예비된 엘림의 안식을 진심으로 신뢰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내 영혼과 육신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으로 굳게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조금만 더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 보세요. 원망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의 나무를 던지는 자에게는 반드시 마라를 통과하여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나는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가 여러분들의 마라가 변하여 엘림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의 모든 쓴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단물이 되어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삶의 쓴물 앞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쉽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사람과 환경을 탓하던 입술을 닫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입술을 닫고 이 고난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가정과 일터, 내 삶의 마라와 같은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알량한 자존심과 혈기를 꺾고 주님께 순종할 때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